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예. 지난주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주를 30초 안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에베소서 첫 번째 주 뭐냐? 예. 왜 웃어? For you. 에베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어떻게?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대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그만해야 돼. 더 하면 계속 나오니까.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시간 배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 게 있어요. 너희의 눈을 밝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콜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는요. 제가 에베소서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구조는 딱 세 부분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구조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우리의 현재의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세 번째, 마지막 오늘의 구조는 뭐냐면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미래의 상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구조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상태예요.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신 1절부터 3절이 말이 복잡하지만 이게 이 세 절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허물과 죄는 사실상 같은 단어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2절 보여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과거의 상태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세상 풍조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이오나라는 단어예요. 아이오나. 자, 이 아이오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대예요. 시대.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시대 풍조를, 그 시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풀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이랬어요.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저를 살펴보게 되는데 성령이 저를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허물과 죄가 뭐냐? 자, 죄라는 말을 신앙생활에서 자꾸 부담스럽게 들으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죄라는 단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죄는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시대 아이오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줄여주세요. 그걸 따라가는 게 죄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바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아이오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저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체 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요. 교리를 얘기해요. 11장까지. 제 말이 빨라요? 다 이해하시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11장까지. 근데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12장 1절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라. 할렐루야. 이 세대의 방식 아이오나가 아니라 거기서 구별돼서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구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갔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과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 세대 2018년은 무슨 시대일까요? 이 시대의 풍조는 뭐예요? 이 시대의 아이오나는 뭐예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아주 살짝 맛만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땠냐면 2절 보여주세요. 2절 다시 보면 아닌데 예, 에베소서. 자, 2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땠냐면 이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면 마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우리 몰랐으니까. 그게 잘못인지 몰랐죠. 죄인지 몰랐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따라 살았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줘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에이? 자, 이렇게 나와요. 마귀를 따랐던 삶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래요. 마귀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고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무슨 아들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이 하도 궁금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하신 부분을 이 부분을 제가 들어봤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귀 쫓고 사단을 쫓고 대적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마귀 쫓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미안해 문성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필요하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순종의 영역을 넓히면 마귀는 자연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말고 내 삶의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면 내 삶에 마귀가 주는 영향력이 자연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역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두 번째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세 번째 상태,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 번째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낳았지만 예안이를 낳고 나서 이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요. 비웃었지.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제 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있겠죠. 물론 우리 아내는 비웃겠지. 비웃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요. 먹는 걸로 풀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약 1년 한 2개월 됐으니까 지난 1년을 먹는 거로 풀었어요. 제가 지난 1년을 계속 먹었거든요. 계속 먹었거든요.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쪄요. 그죠? 살찌잖아요. 살이 찌는데요. 제가요, 몇 번 경험했어요. 이거 제 고백인데요. 제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건데요. 제가 살이 찌니까 살이 찌고 나면 제 삶에 찾아오는 몇 가지 결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제 얘기예요. 뭐였냐면 첫 번째 게을러요. 되게 게을러져요. 눕고 싶어요. 틈만 나면 눕고 싶어요. 나랑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얘기 아니고 내 얘기라니까. 눕고 싶어요, 자꾸. 그리고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되게 나태해지고요.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심각하게 예민하면 안 되지만 좀 예민할, 센시티브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떨어져요. 이런 많은 증상들을 살이 찌면 찾아오기 때문에 증상들이, 제가 가급적이면 이 몸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운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헬스클럽 가고 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 1년을 이제 거의 못한 거죠. 계속 먹은 거예요. 살이 쪘어요. 근데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와, 1년 만에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태호야, 내가 니네 집 앞에 그 오르막을 한 10번을 뛰었어. 죽을 뻔했어요. 제가 쟤네 집 앞에 뛰는데요. 만약에 태호가 봤으면 진짜 웃었을 거예요. 얘네 집 앞이 언덕이거든요. 우와, 거기를 10번을 올라가면서 뛰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 주에 더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작심삼일이 안 되려고 제가 밝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밤만 되면 뭐가 먹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여보 들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제일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안이 눕혀놓고 둘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하드 하나씩 빨아먹는 거예요. 와, 자유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곧 경험하게 될 거야.
너무 행복해. 더운데 막 달콤하게 막 시원한 게. 밤이 되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먹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또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래요. 하드 하나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먹고 싶잖아요. 왜 그랬죠? 제가 1년을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열흘 됐는데요. 이 열흘 동안 이게 얼마나 밤마다 먹고 싶은지. 그 눈이 열흘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그 몸이냐 이런 눈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또 하나 싸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름만 되면 이 홍대가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사람들, 여자들의 노출이 너무 심해요. 요새는 이렇게 말하면 성차별이라고 잡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 약함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니까. 저는요, 아내만 보고 싶고 아내만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노출이 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면 따라가요. 여러분, 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보는 게 있고 일부러 보는 게 있어요. 내가 가다가 딱 봤는데 우연히 보여. 그게 뭐 죄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연히 봤는데 계속 봐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음란한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결혼하면 이런 거 좀 쉬워지나요? 결혼한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쉬워지나요? 어려워요. 결혼하면 더 치열해요. 더 세게 와요, 유혹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은 이런 거예요. 남자들 들으세요. 결혼은 한 여자를 위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자매들 들으세요. 결혼은 한 남자를 위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한 거예요. 갑자기 결혼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마귀가 그거를 가만두겠어요? 야, 그렇지 마.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TV, 영화 채널을 틀면요, 밤 12시만 되면 이상한 게 나와요. 제가 우리 집 채널이 300 몇 번까지인데 잘못 눌러갖고 채널 거꾸로 눌렀어요. 0번에서 1번에서 거꾸로 눌렀어요. 그랬더니 390 몇 번이 나와요. 갑자기 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만 버튼만 몇 개만 누르면 그거 금방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페이스북.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이 낳았다고 아이한테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야. 행복하다. 제가 속으로는 야, 좀 지나봐라. 내가 뭐 이랬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페이스북 그 영상 바로 밑에 유튜브처럼 똑같은 여러 영상이 나오는데 그 밑에 너무나 센 영상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런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너무 세요. 제목부터 너무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누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제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마음이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년 동안 밤에 열심히 먹었더니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그게 다시 먹고 싶죠. 왜? 제가 그렇게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저급한 욕구가 자꾸 이게 올라와서 그거 갖고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2세대의 풍조, 아이오나가 뭐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2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너 그런 거 제어할 필요 없어.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문화는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케이팝, 가요, 모든 그 안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뭐 드라마, 그냥 뭐 가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데 좋은 내용의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는 대부분의 내용의 스토리,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이 문화의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를 해. 네 욕심대로 살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접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 이 모든 문화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SNS에서 또 하나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캐나다에는요, 여러분 지금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가정이 유행한대요. 폴리아모리의 뜻이 뭐냐면 많은 사랑이래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 안에 남자 하나, 여자 여럿. 한 가정 안에 여자 하나, 남자 여럿. 일부 다처, 일처다부예요. 왜 그러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하루마다 여자를 골라서 들어가요. 한 여자가 매일마다 남자를 바꿔서 살아요. 공중파에 나온 거예요. 탤런트 장현승이 자기 와이프하고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폴리아모리의 핵심이 뭐냐면 일처다부, 일부 다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있어요. 미국의 유타주는 이미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폴리아모리가 의도하는 게 뭐죠? 그 안에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네 욕망, 너의 욕심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성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대의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토리예요.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자, 정리할게요.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육체와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이지.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왜 원죄가 생겼어요? 사단의 말에 꼬드김에 넘어간 거죠.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여기에 꽂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해결함을 통해 우리가 천국 갈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왕이 되신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내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자, 근데 계속 보세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가 네 왕 아니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야. 자,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왜요? 우리는 예수가 왕이니까요. 근데 예수가 왕인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진리다. 네가 왕이다. 우리는 예수가 왕이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노리고 있는 가장 큰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왕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욕심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세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나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문화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접하는 핸드폰을 지금 잡고 우리가 열면 모든 문화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마음에 이거를 꽂아넣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예수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TV를 잠깐 켰는데 LG 핸드폰 선전이 나와요. 광고가 나와요. LG G7 싱큐. 아주 얇더라고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가 어떠냐면 휴양지가 나와요. 멋있는 휴양지. 거기서 막 물놀이에요. 물놀이에요. 근데 그 카피어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즐겨.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모자라는 세상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딱 보면서 그 휴양지의 장면을 보면 괜히 1차적으로는 첫 번째 힐링이 돼요. 나도 가고 싶잖아.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광고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일이 많나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일이 더 많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이 스토리를, 우리 문화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못 살면 너는 틀린 거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왜 자꾸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난이 더 있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삶 자체를 고난으로 느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좋은 차 타지 않으면, 내가 좋은 집 살지 않으면, 내가 비교해서 누리지 못하면 난 고통스러운 거야. 상실감을 느끼게 해요.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신정론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문화로 우리에게 자꾸만 스토리를 주게 하는 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가 왕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이오나 메시지의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의 스토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첫 시작이고 마지막이세요. 예수가 있는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랬다가 엄청난 결과를 당하는 게 우리가 언론으로 보고 있죠? 연예인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글 마음대로 쓰고 원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고통케 해요. 비관하게 해요. 틀린 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이세요. 예수가 있는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스토리는 거짓이에요. 예수의 스토리만 진실이에요. 아멘. 자, 이제 예수 믿고 난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예수 믿고 난 현재의 상태. 제가 표현은 현재의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말한 그런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자,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뭐 구원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살면 안 되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로 내 삶으로 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날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그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가 왕된 삶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바울이요, 은혜라고.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선물로 줬으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5절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요거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 1장 20절 본문을 보셔야 돼요. 1장 20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써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살리시고 앉히사. 근데 여러분, 요 단어를 바울이 1장 20절에 지난주 본문에서 썼는데 요 똑같이 살리시고 앉히셨다는 똑같은 단어를 오늘 다시 써요. 2장 본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어떻게 써냐? 그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한 설명은 됐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살아났어요.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8절 말씀 읽고 결론 냅시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오늘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 구원을 끝내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내가 잘한 것과 상관없이,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 과거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개떡같이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그 과거에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오려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현재 상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미래 상태는 어떨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건 이거예요. 대전제가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라. 자, 제가 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 버전 10절 같이 한번 좀 볼까요? 혹시 있어요? 아, 있어요. 보지도 않아.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말 한 말만 할 거예요. 이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면 되죠?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대전제는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살아가라. 첫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죠? 그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자랑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성숙하지 않다고, 내가 조금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내가 조금 먼저 헌신했다고, 내가 조금 많이 안다고 자랑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도 1절에서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세요. 제가 오늘 구조를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1절부터 3절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요, 그러나 또 4절부터 7절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애매하게 여기저기 섞인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4절부터 7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나눴을까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1절부터 3절을 바울이요, 주어를 말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4절부터 7절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주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왜 갈라놨을까요?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아까
하드를 1년 내내 밤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또 먹고 싶었던 것처럼, 내 안에 어떠한 욕구가 자꾸만 또 발동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돌아가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꾸만 당겨가요. 뭐에? 홀린 듯이. 답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싸움을 가지고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 어떻게 살으라.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어떤 분들 중에 과거, 맞아요 목사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난 이미 자꾸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있더라도 또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이 과거로 안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과거의 삶과 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쓰러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로 살라. 그러면 좀 마지막 세 번째, 은혜로 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를 보시죠. 다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요 예수 따라가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예수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따르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문화 속에서 그 주는 스토리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 망하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따르는 게 어렵냐면 보세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우리 가정,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따르는 게 돼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할 것 같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스토리는 지금 살면,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분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가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어요. 끝에는요. 세상의 스토리에 속지 마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에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따르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선포하고 오늘 설교 마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 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 은혜를 충전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아이오나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로 그래서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